여러분, 헬베트 웰치라는 분이 쓴 소설 중에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대주교가 매일 그 오후 5시가 되면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주교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도 시간을 지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주교가 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얘기가 이 단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헬버트 웰스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게 꼬집고 있었습니다. 대주교가 날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예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내가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믿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종교 생활을 했던 그 제 대주교와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허상적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허상적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허상적 신앙을 가진 이들 중에서 아주 빛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또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신비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이들은 예수님께서 당대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이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을 때마다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들을 또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의지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호기심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너를 구원할 귀한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너를 건져낸 것이다. 이제 네가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마음에 품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그 곁에 머물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군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건성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다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냥 한때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허무한 관계의 군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머물다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귀한 분으로 품게 되었고,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자 예수님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정말 맡긴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믿음이 여인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 문제의 해결책이 되실 것을 믿고 내 삶의 문제를 맡기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믿음 따로 삶 따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도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의논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 문제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대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또 책임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잘 섬기지만 이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의견을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맡길 분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우리 삶의 문제를 좀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혼자서 걱정하고 혼자서 낙심하고 여러분, 혼자서 절망하고,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오기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께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인이 보여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려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여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아주 이렇게 낮게 보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온 여인이었는데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이방 사람이라 그러면 유대인의 멸시를 받았거든요.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 사람들을 보면 침을 뱉었어요. 그만큼 멸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뉴스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순례객들이 간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인 어른과 그 자녀가 와가지고 그 순례하는 이방 사람한테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침을 뱉은 거죠. 침을 뱉어서 모욕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난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참 오래된 일인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저죄로 이방 사람들이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멸시받는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에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인은 12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친구도 이웃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뭘 이렇게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부탁할 처지도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이 앓던 병이 혈루증이었거든요. 당시에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렸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한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렇게 깨끗해진 게 그렇게 한 100년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1년에 한두 번 목욕하는 거예요. 근데 몸에 질병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꺼리고 나도 스스로 부끄럽고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면서 이렇게 각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여기 아픈 여인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꺼낼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인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뚫고 나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거죠. 여인에게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넘어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과 여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과거에 내가 지은 허물이나 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주님한테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되는 문제면 주님이 생각하기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지레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도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조금 기도하다가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를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좀 뚫고 나가는 힘이 필요한데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어땠습니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과 여인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혹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걸림돌이 되는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모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선택이 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어려워지셔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평상시엔 기도를 안 하셨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핀잔을 두듯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일이 잘 안 풀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때까지 기도해야지 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화가 확 나면서 이렇게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지금 기도해야지,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드렸고 몇 주간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참 신기하도 자기 마음에 그 힘들던 문제가 풀어지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마음에 찾아왔던 장애물을 이겨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찾아오고, 화가 나게 하는 일들도 찾아오고, 또 우리 외적으로 너무 분주하게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장애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삶의 답이 있는 줄로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뚫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셋째로 여인에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옷장을 붙드는 여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추한 그녀가 차마 예수님께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서 뒤에서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고 부를 용기도 없고 저를 좀 고쳐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이 사람들이 몰리는 틈에 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아주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죠. 나 같은 존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될 거라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도 자격을 자꾸 얘기합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은혜를 얘기할 때도 자꾸 자격을 따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겸손한 마음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아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이렇게 흘러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존재를 알아보셨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면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스쳤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은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갔는지, 그 능력이 어느 사람한테 나갔는지 모르셨겠어요? 근데도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는 말씀으로 여인을 많은 사람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많은 이들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그 여인의 결단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보고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 불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인이 자기 자신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여인이 감격 가운데 구구절절히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과 그 어려움을 다 나누었겠어요. 이 얘기를 다 나누게 예수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러내셔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겁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들이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가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귀한 믿음의 사건이 되고 간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도 은혜고 질병도 은혜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죽음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륜과 그 사랑이 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행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속상한 일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행이, 그 속상한 일들이 다행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삶의 귀한 간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 있으시 않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나를 괴롭히던 것이 내가 기회가 되고 복이 되고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